여러분은 계속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제한적인 특별한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만 특별하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 구속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1618년에서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렸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 놓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400년이 지났지만 이 성경을 잘 요약해둔 도르트 신경, 그 내용에 튤립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간지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5장부터 제8장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 세계에 선포되고 알려져야 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불신앙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희생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실하게 믿음으로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결코 그들의 어떠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확정하셔서 모든 사람과 족속과 민족, 즉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토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구원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따라서 믿기 전과 후에 지은 모든 죄악 등을 그것이 원죄이든 실제적인 죄이든 간에 깨끗게 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점이나 흠없이 신실하게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정 사람은 구원, 즉 구속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일정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 사람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다른 사람은 유기하셔서 버리셔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예정과 심판을 향한 예정, 이 두 가지 예정, 전문용어로 이중 예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정도 있고 심판을 위한 예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구원, 정의와 심판, 이 둘 다 행하실 수 있는 주권, 특권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위한 예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정 사람만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정 사람만, 특정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주장과 반대편에 있는 주장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것을 보편구원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편구원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어처구니 없이 우리에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좀 역설적이어도 교회 역사상 신학자들, 교회의 아버지, 변증가들, 기독교를 변호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편구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터키 쪽에 니사의 그레고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보편구원론을 잘못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속죄와 대속의 범위는 특정 사람에게 한정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특정한 한정된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편구원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교리를 사람들이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용사 모든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든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온, 모든.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고향까지 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지구상에 5대양 6대주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옥타비안 황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되죠. 온, 모든 할 때 이게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의 모든 사람인가? 어제 오후 2시에 영도구의 해양박물관 앞에 그 잔디밭에서 영도구 전국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신학과 2학년 여학생도 예심 통과했습니다. 막 자랑했습니다. 속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러서 예선을 통과했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실족할까 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해양박물관 잔디밭에 영도 사람 다 모였다. 영도 사람 한 2만 명 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간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왔다 이 말이죠.
과장법일 수도 있고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부풀려서 모든 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 백인, 흑인, 황인종 할 것 없이 1세기 사람, 5세기 사람, 21세기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과 삶을 얻는다라는 보편구원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죄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일단 배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이지 무턱대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모든, 온 이 표현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예로 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전, 몸값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계층과 인종을 아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입니다. 백인만 구원하시고 한국 사람만 구원하시고 2000년 전의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라고 예정해 두시고 명하신 모든 사람들, 인종, 혈통, 사회적인 신분, 시대, 장소를 초월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뜻. 이 문맥을 잘 살펴서 모든, 온이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께로 옵니까?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성부의 뜻은 성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실컷 배부르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빵을 다 모아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죠. 맞죠? 이것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풍성한 영적인 포만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12바구니에 남은 빵을 모으는 걸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제한적 구속, 특별한 구속, 이것은 1619년에 도르트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네덜란드의 그 레이든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제일 처음에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절합니다.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보편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비성경적인 주장을 구원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딱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 보편 구원 예정이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또 자기의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사람의 의지적 선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이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양떼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특별한 구원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구속 이렇게 발음하면 이렇게 뭐 죄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같은 구속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구속 약간 길게 또 발음하기도 합니다. 구속은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 남쪽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구원이 바로 구속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거룩하심, 우리의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구속자가 되셨다. 속전이 되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구속의 동사형도 나옵니다. 동사형은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성도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하셨다. 죄의 노예로 빠져있던,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을 몸값을 주고 자유케 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계시록 1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구속,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통한 구원, 어떤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을 감사하며 자기의 것으로 누렸습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0일 같으면 요즘으로 치면은 10월경이죠. 10월 중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2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죠?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기념하여 이들이 이 2단을 설립했을 때가 바로 대속죄일, 구약의 대속죄일을 기념하여 10월 중순에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인지 자동인지 해운대에서, 안상홍이가 그 해운대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구속은 대속죄일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거국적으로 금식했던 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날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속죄를 기대하는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 사도행전 27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벗개 뚜껑에 뿌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둘째 휘장에도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대속죄일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구원의 성취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을 예수님이 충성하셔서 순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조화로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셨고 성령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새로운 시작이라, 게네세오서 시작이라, 새 창조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1장에 보시면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게 보면은 이집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 사람 고레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수르의 살만에셀 이런 아수르의 왕들,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아람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의 통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 나병 환자, 요단강에서 씻어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죠. 얼마나 그 사람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이름이 등장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남은 자들,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왕들 맞죠? 그만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제한적 구속,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언급되고 구약의 이방 제국들은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구속받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과 밖에 거주할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성 밖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고 성 밖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지옥도 없어야 되고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7절 8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일단 전도를 위해서 그런 말을 일단 던져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불특정 다수,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 그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로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튤립 교리 중에서 세 번째 제한적이고 특별한 구속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해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실 것인데 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한 이 은사 주신 구원의 선물 주시기로 한 데서는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구원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힘과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힘있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